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대상 9절에서 10절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기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번 시간에는 한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는데 오늘은 이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말씀. 그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또 제일 많이 또 사랑하고 또 제일 많이 묵상한다고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 그 내용을 보면은 9절에 보면은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존귀한 자. 그러니까 귀중한 자, 존경스럽고 귀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존귀한 자를 선택하시고 또한 의에 강한 자, 의로운 자,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기도하는 자, 선하고 충성스러운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노아도 보면은 당대 의로운 자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할 때에도 가난하고 어렵게 살지만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부를 때에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믿음으로 따라가지만 하나님이 바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택하신다는 겁니다. 그 저번에 어디 인터넷에 보니까 카톡에 보니까 선택되지 않은 자가 주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된다고 뭐라고 하는 신도가 있더라고요. 선택되지 않은 사큰 목사지 왜 목사가 돼가지고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하느냐.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목사들 그 주의 종들 관계에서도 보면은 실제로 하나님이 불러서 선택해서 신학을 하고서 들어온 신학생이 있는 반면에 아버지가 목사고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요새 뭐 세순복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순복회라든지 교회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해서 들어온 신학생들이 있고 떠밀려서 들어온 신학생들이 있고 여러 부류의 그 신학생들이 있다.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은 실제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엘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은 다 부르고 선택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야베스와 같이 존귀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이 제일 강조하시는 게 의로운 자.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질투의 하나님이냐?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는 절을 하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일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야
내가 은사를 받고 복에 복을 받는다. 그 야베스는 원래 이름이 야베스는 이 어미가 이 수고롭게 해서 해산했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야베스가 이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나 그 형제들 간에서 제일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서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만 기도의 종류가 뭐 수십 가지죠. 껌껌이 다 그냥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야베스가 그 고통스럽게 태어났지만은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지만은 수골이 나왔다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하셨는데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라되, 이 아뢰어라는 건 말이죠, 히브리어로 카라인데 이 카라가 부르짖다는 용어입니다. 부르짖다. 그 예레미야에 보면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도는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한나의 서원 기도도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 기독교 성경에도 보면 부르짖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부르짖어. 부르짖어 소리를 내어 기도하라. 17성 문어 들게도 7바퀴 돌고 마지막에 소리 내서 지르니까 17성이 무너졌거든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간곡하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 내려주십니다. 그 기도의 종류가 뭐 묵상 기도도 있고 통성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때에 따라서 분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교회 성전 안에서 묵상 기도하는데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안 돼요. 또 방언 기도를 또 크게 해서 또 기도를 하면 안 돼요. 방언 기도한 것도 은사를 주신 것도 교회 내에서 덕을 세우라고 이제 은사를 주시는데 자기는 방언 기도 은사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방언 기도만 신청해가 그러면 또 그것도 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 보면서 그 기도를 해야 되는 때에 맞춰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한 아멘 아멘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조용하게 있는데 혼자 아멘 아멘 크게 아멘 아멘 자기만 믿음으로 충성되게 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방송에도 보면은 몇 분이 아멘 아멘 크게 하는 분도 있어요. 아주 뭐 그 목사님의 충성된 종같이 아멘 아멘 하는 분인데 그것도 생각해 가면서 아멘 아멘 해야 됩니다. 더 교회 내에서 덕을 유익을 끼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해가 되면 안 되거든요. 서로 다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혼자 특이별하게 행동하면 안 돼요. 근데 자기가 이제 개인 기도 할 때라든가 어디 또 기도굴에 들어가 있을 때라든가 통성 기도할 때라든가 이때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야베스도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했는데요. 원컨대 원하건대 이 원컨대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기도할 때 원컨대 내가 원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으려고 하는 그 원컨대인데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의 복을 더해달라는 거죠. 이 기독교는요 복의 복, 은혜 위에 은혜, 감사 위에 감사, 기쁨 위에 기쁨 이 덧입혀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세상에서는 기쁨이 기쁨, 감사는 감사, 즐거움 하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복의 복,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갑절의 복을 얻으시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배, 자손 1000대까지 이렇게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 위에 하나. 요새 저기 마트에 가면 1+1, 2+1 있죠. 그게 아마 그것도 아마 기독교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세상 말로 하면 서비스, 봉사 서비스를 더해주는 거예요. 서비스. 기독교는 중상주의잖아요. 네. 우리 기독교는 중상주의. 어떻게? 산업. 산업을 굉장히 네. 중요시합니다. 산업? 산업. 상업? 예, 중상주의. 아, 중상주의? 예. 네. 맞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하는 거죠. 갑절의 복을 내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이 지경을 넓혀 주신다는 말씀은 이게 땅만 넓혀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내 사역하는 것들을 넓혀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 지경. 그러니까 복에 복을 더하면 말이죠. 인생을 살면서 바닥을 치고 있다가 복을 받아서 일어서잖아요. 근데 한 가지 사역만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옆에 붙어있는 부수적인 사역들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 지경을 넓혀주는 거예요. 하나만 이제 응답받아서 하는데 하나가 일거리가 더 생기네. 사역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아마 저기 옛날에 보면은 목회도 말이죠. 지하교회에서 개척교회 해가지고 지하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기도회만 매달리는 거죠. 전도 기도회만. 근데 수년이 지나가도 성도가 안 늘어나. 그래도 계속 기도하면서 매달려. 하나님을 뜻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이라고만 믿고서 계속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가족 간에서도 그렇고. 그 지경을 넓혀가지고 넓히 봐야죠. 하나님이 그 일만 하게 했는가. 그 복의 복을 받아서 지경을 넓히면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요새는 목회직도 한 가지 목회직만 하는 게 아니고 이중 목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지경을 넓혀가는 거죠. 우리 10만원과 성대교회도 보면은 목회 사역만 하는 게 아니고 시문학으로도 전도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선교. 그리고 또 문학회 보니까 문학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문학회가 있잖아요. 근데 사역을 넓혀가는데 전도 지경을. 그게 복이죠. 그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 시대는 아마 사사 시대였어. 암흑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야베스도 태어날 때부터 고통스럽게 어머니가 수고롭게 태어나게 해서 이름도 야베스로 지었는데 그 가정 환경이나 세상의 환경 분위기가 암흑기, 어수선한 상태고 외세의 침략이 잦았고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상태죠. 그러니까 환란에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정의 행복, 복의 복을 더하고 개인의 복, 가정의 복, 사회, 세상, 국가, 열방에 이르기까지 다 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세상 만사 모든 것 만사 형통되게 하시고 질병마귀, 사탄마귀 물리치고 만사 형통되게 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까지 만들어서 이 땅에 인간을 살게 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대 골수에 이르기까지 모세혈과 맞추신경, 피부, 눈동자에 이르기까지 머리카락 깨가리듯이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말이죠. 자복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하고 정결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의롭고 정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근데 믿음이 약하면 가식적으로나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잘 몰라요. 깨달아야 돼요. 느끼게 되잖아요.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알 수가 있어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응답을 받지 않으면 제가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 이 주일만 되면 교회 가는 사람. 세상에 평일날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주일날만 되면 성경책을 이제 들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살다가 부끄러우면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못 가잖아요. 가족들과 이제 같이 교회 가는데 성경책을 밖에 기독교인이라고 끼고 못 가. 가방에 넣고 가, 가방에 넣고. 요즘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그 가방, 제 생각에는 가방에 넣고 다니는 사람은 좀 성경책만 봤을 때, 다른 물건 들었을 때는 뭐 가방에 넣고 다닐 수 있는데 성경책만 들어가는 가방이 있었어요. 그 작은 가방이.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따뜻하면 성경책을 들고 갑니다. 근데 따뜻하지 못하면 가방에 넣고 다녔어요. 그리고 예배는 아주 은혜롭게 성스럽게 예배 보려고 하지만 거룩하게 예배 끝나고 또 세상에 나오잖아요. 그 세상 사람이 되려고 반쪽은 세상 사람이야. 벌써부터. 세상에는 개인의 구속이 없잖아요. 자유잖아요, 자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죄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환난에서도 구해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 걱정을 하지 않게 해달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평안을 너에게 기초로 말씀하시죠. 마지막 절에 근심과 두려움이 없게 하신다는 말씀. 평안을 너에게 기초로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 하나님은 근심 걱정을 덜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하면 말이죠.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평 불만이 없어집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눈 뜨고부터 눈 감고 잘 때까지 근심 걱정합니다. 뭐야? 어떻게 해야 돼? 뭘 해야 되나? 근심 걱정이에요. 그 불평 불만이 나옵니다. 근데 평안을 받으면 근심 걱정이 사라져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고 은혜로운 삶을 사는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입장일지라도 평안한 마음으로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평안한 것도 얼굴에서부터 나타나는 평안하게. 그게 건강에도 좋고 스트레스에도 좋고 뭐 하는 것마다 불평불만하고 말이죠. 저기 트집을 잡고 말이죠. 옆에 있는 사람까지 불안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이죠. 또 무슨 말을 할까 싶고 말이죠. 그러나 온화하고 긍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평화롭게, 더군다나 태초의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세우셔가지고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아담과 하와를 그 안에서 평화롭게 살게 했어요. 부끄럼도 없이 옷을 벗고 옷도 안 입고 살았어요. 그 정도로 평온한 상태의 평화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들이 세상을 타락하고 혼탁하게 만든 죄를 저질렀어요. 우상을 섬기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 우상이 많다. 돈과 명예와 권력, 이태원에 지금 마약이 성행하지만 이태원의 마약 그룹이라는 거예요. 마약 그룹. 아직 이름이 났어요. 젊은 애들부터 이태원에는 마약이 성행하고 있다. 이번에도 아마 압사당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마약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한 증언자로 어제 보니까는 여성들이 가벼운 옷차림에 가방 핸드백도 없이 밖에 나와서 CPR을 하는데 실내에 있다가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한 대여섯 명을 CPR을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태원에서 압사당해서 156명이 죽었는데 그 골목에서만 죽은 사람이 있고 지금 증언에 의하면 140m 떨어진 곳에서 거기서도 40~50명이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말이죠. 실내에서 막 들고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증언이 있어요. 근데 지금 카메라에 잡히고 사진 찍힌 것만 골목에서 나왔다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실 방송에서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도 보니까는 사진 찍힌 것도 보니까 사진이 아니고 픽셀 해가지고 이게 CP 조작해서 사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조작해서. 그런 사진이 지금 그 시체 사진 있죠? 그 순천향병원의 시체 영안실 앞에 사진이었는데 그것도 조작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법영상연구소 그 하는 사람이 그래서 법영상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말이
줌을 해가지고 끌어당기니까 사진은 선명하게 보이는데 네. 그걸 픽셀이 사사삭 이게 네. 겹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줄거리 테두리가 주변이 이렇게 또 주선이 이렇게 그러니까 뜯어 붙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이제 시체 사진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길가에서 시체 심편할 때 찍은 사진, 시체들 늘어져 있는 사진들 그것도 다 그 카바가 덮여 있지만은 그것도 다 조작해서 그 픽셀이 다 드러나더라고. 땡겨 보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유튜브 영상이나 사진 영상이 돌아다니는 게 조작해가지고 띄워놓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걸 안 만들잖아요. 그거 만들려고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 붙이는 거 올리잖아요. 그걸 또 퍼뜨리니까 근데 그게 조작된 거예요. 시체 사진들 저기 길가에 들어져 있는 뭐 발가락이 길고 말이죠. 뭐 소는 저기 흑인인데 발은 저 동양인이고. 예, 어제 그 증거가 다 근데 지금도 그 메릴랜드 그 법영상 연구소 하는 사람이 고소한 사람들도 있고 말이죠. 그 아그 양반 아주 똑똑한 사람. 메릴랜드. 네, 메릴랜드 법영상 연구소 유튜버인데 예전에 한국에. 네, 예전에 다스의 이사로 있었다고 자기가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그 영상 프로그램을 대법 검찰청에서 네. 쓰는 프로그램을 자기가 일부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다. 대법에서 쓰는 네.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 범죄 저기 영상 저 처분하는 처리하는 데는 아주 그냥 일가견이 있더라고. 근데 다 밝혀내더라고. 그래서 지금 방송이 나왔는데 이렇게. MBC. 그렇죠. 저기 카톡에 돌아다니는 사진과 저기 메릴랜드 법영연구소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사실. 아직 지목을 했어요. 지금 범죄인이 누구다 하는 걸 지목을 했어요. 지금. 밝혀냈어요. 이 사람은 벌써. 근데 아직 경찰은 지금 수사 중이잖아. 그러니까 수사기가 엄청나. 이 사람은 벌써 며칠 됐어요. 벌써. 범인이 누구다 뭐지? 범인이 누구다는 걸 지원했어 벌써. 방송에는 안 나오잖아요. 지금 전혀. 건데기는 겉에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벌써 조직이 어떻게 돼 누구 해서 사고를 저질렀다 한 걸 밝혀냈어요. 이 정도로 세상은 혼란하고 환란 속에 있는데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환란을 벗어나고 근심 걱정이 없는 세상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의 의무가 임무예요. 권리고 의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야베스 기도처럼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혜를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 걱정하옵소서. 아주 이게 주된 말씀 기도예요. 정답입니다. 정답. 이 안에 다 들어갔잖아요. 이 말씀대로 우리 신바람과 선교교회와 작가의 성령 불기대 회원들 어떻게서나 야베스의 기도를 드려서 응답받는 믿음의 우리 사역자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환난과 근심 걱정 우상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믿음을 강직하게 하여 주시소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